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합니다. 36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기도하는 갈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이 기도한다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그 약함을 통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으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우주 가운데 가장 연약한 갈대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헛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연약한 인간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갈대이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기도에 관해 강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듭니다. 그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름을 들으면 워낙 많은 기적을 행해서 강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와 성령이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셨고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명을 한 번에 해치웠던 그가 왕비 이세벨의 엄포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 쭈그리고 앉아 급기야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이게 자연인인 엘리야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같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동안 위대한 능력의 사람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못할 때 여지없이 연약한 본래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소개된 것은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자연인 엘리야가 강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엘리야가 강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앙 위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여 모진 고문을 극복하고 승리한 순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기를 보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마시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겁쟁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위대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주의 일꾼이라고 아무리 높은 주의 사명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가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존 낙스는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 학살 명령을 내리자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 기도 이후에 학살 명령이 철회되었고 오히려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고통 중에 여왕이 이렇게 절규했다고 합니다. 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구나. 아시아계의 최초로 미국의 예일대 총학생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화제가 되었던 우리나라의 최재훈 군의 이야기입니다. 기자가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냐고 소감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훈이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열심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 가정의 가장 강력한 무기랍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기도의 힘으로 범사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한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갈대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제 연약함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인생 갈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흔들리고 위태해 보이고, 그러나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 있는 자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